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내일 전할 우리 다윗왕에 대한 강해의 말씀도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나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북이스라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젊은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할 때 그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이렇게 했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이 누가 주는 물도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이고 참된 자임을 분명히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에게 가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교제를 청할 때 이 젊은 선지자가 거절을 하죠. 여로보암 왕이 거절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지만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먹는 것은 괜찮다. 그 젊은 선지자가 지금 힘이 들 테니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셔서 나와 함께 가게 하자. 이렇게 거짓말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게 되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하고 이 집에 와서 먹고 마심으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죠.
말씀을 전한 이 나이 많은 선지자도 깜짝 놀랐고 그 말씀을 들은 젊은 선지자도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젊은 선지자를 물어뜯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를 유혹했던 나이 많은 선지자는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잘 무덤을 마련해서 묻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묘에 함께 묻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이 나이 많은 선지자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와 함께 무덤에 묻어달라는 말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맞고 이 젊은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선지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없는가? 이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것은 사사기서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서의 그 주제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 주제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 신앙의 암흑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세워줬는데 이 여로보암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나라를 신앙이 없는 타락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지금 사사기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그 왕이 없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오늘 이 여로보암 왕과 늙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 이 정도쯤이 어쩌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똑같은 지금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같은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원래 나쁜 왕이니까 원래 악한 왕이니까 그렇다고 쳐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어디 가서 배웠을까요? 그가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죠.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때 애굽에 가서 애굽에 섬기는 우상을 보고 아마 그런 노하우들을 배워서 자기 나라 백성들 북이스라엘에게 전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한번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리더는 자기 한 사람의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리더를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심판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왕으로 남게 되죠. 이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열왕기상가를 계속 읽다 보면 악한 왕의 모델로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나쁜 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또는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의 모델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애를 썼지만 돌아오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하방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해요.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나이 많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으면 지금 이 선지자가 당신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 나와 함께 밥을 먹어도 식사해도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자. 여러분, 가벼운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선지자가 들은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 정도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또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에 아니면 힘듦 때문에 그 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그 어떤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 만족을 위해서 그 거짓 선자인 늙은 선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시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망하러 가는 자, 심판을 받으러 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이 죽어? 불순종 한 번 했다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판을 받을 만큼, 그리고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나이 많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죽음에 대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해 못할 심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사자에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뜯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원래 사자는 배고파야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지만 사자는 막 사냥하지 않아요. 재미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초원에, 그 아프리카 초원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사자를 보면 그 사자를 피해서 짐승들이 있지만 그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주변에 좀 멀리 떨어져서 짐승도 같이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아무 때나 사냥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양식이 필요할 때만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사자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이 선지자의 시신을 물어뜯어 죽이고는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짐승도 이 시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와 실수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도 아마 내가 이 정도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섬기면은 뭐 이 정도 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니 그 마음이 다시 남유다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지 하는 이 정말 어떤 자기만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시작한 그러한 우상의 숭배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이걸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젊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쯤은 어겨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나이 많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젊은 선지자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도 더 많은 죄를 짓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도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한 이 젊은 선지자만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젊은 선지자의 죽음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방치하고 버리신 여로보암 왕이나 그 나이 많은 선지자보다 오늘 하나님께 한번 잘못할 때 바로 징계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깨닫게 할 수 있는, 아마 죽음을 통해서 그 젊은 선지자는 깨달았겠죠. 어쩌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죽음을 곱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징계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사실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에서 여로보암처럼 잘 살지 못해도, 거짓 선지자처럼 내가 불신앙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고 말씀에 예민한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할 때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몸을 정말 반응시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사실은 부담되어 있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 앞에 거룩함을 놓지 않는 그런 성령에 충만하고 예민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 역시도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에 있으니까 어쩌면은 심령은 가장 무딜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은 전할 수 있고
감동은 줄 수 있지만 나는 그 감동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른 목회자로 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